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도도 이제 며칠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이 며칠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2024년도 새해를 기대함으로 또한 소망함으로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또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쁨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한 해가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지만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를 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또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눈 것을 통해서 큰 깨달음과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무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리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어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세관원이 이렇게 묻는다라고 합니다. 혹시 총이나 마약이나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하십시오. 그리고 반납하십시오. 돌아가실 때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너무 위험한 물건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소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묻고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총이나 마약은 굉장히 위험한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죽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총은 사람을 죽입니다. 육신을 죽이죠. 마약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정신을 죽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떠할까요? 성경도 사람을 죽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죽이고요. 그 사람의 자아를 죽입니다. 그런데 총이나 마약이나 이 성경은 원래의 목적이 사람을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총은 자신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도구가 되어지죠. 응급 환자를 살려내는 일에는 이 소량의 마약이 특효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합니다. 또한 성경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자신의 파리한 존재를 들추어내고요, 숨겨두었던 죄를 자백하게 하고 욕심과 거짓과 권모와 술수를 다 드러내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한 사람을 완전히 짓밟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저 죽이는 것에만
존재하지 않고요. 그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또한 공급을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절심한 심정으로 독자들에게 성경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특별한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변화산 사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신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요.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리고 보니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얼마나 황홀한지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머무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베드로가 경험한 사실이에요.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게 60년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약 30년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30년이 훌쩍 지나간 시점이죠. 여러분들은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하십니까? 아주 특별하고 아주 강한 그러한 상황이다라면은 잊혀지지 않고 또렷하게 기억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을 너무나도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 또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들렸던 그 음성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자신이 30년 전에 경험했었던 그 놀라운 사건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변화산 사건과 변화산에서 들었던 음성보다도 더 중요한 구약의 말씀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된 여러 선지자들의 글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성경책이죠. 이 성경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성경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길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여러 사도들이 교회나 또는 이 지역계에 편지를 쓸 때에 기록된 바 뭐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변화산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보다도 더 중요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또 조심히 주의하여 접근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경에 대해서 주의하라, 그리고 사사로이 제멋대로 해석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20절과 21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사사로이 풀 대상이 아닌 이유를 성경의 저자들이 모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유익에 따른 자의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고르반이다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어떠한 상황에서요? 이 음식을 부모님 공경을 위하여서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데 고르반이라고 외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 부모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지만 자기의 것을 취하죠. 부모 공경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완전히 분리해버렸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들은 수납을 하지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버려버립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냐라고 하면서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립니다. 그것이 영지주의자들이 바라보는 해석이었어요. 오늘날 이단들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이단들은요, 비유풀이를 하고요, 서로 성경 가운데서 짝을 찾아가지고 짝을 이루는 짝짓기, 이러한 형태로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추구하고자 하는 교묘한 그러한 교리들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죠. 우리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자 합니다. 우리 며칠 지나면은 새해가 되어지는데 새해가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단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꼭 읽으리라. 올해는 꼭 일독을 하리라. 이런 결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올바르고 또한 이 성경을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3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대하는 자세, 올바른 성경 읽기는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성경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직접 쓰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약 40명의 저자들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요. 시간으로는 약 한 1600년 정도가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쓰여진 한 권의 성경책이 마치 한 권의 책처럼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자를 선택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에는 그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심지어 숨결까지라도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신약의 성경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기록한 이 성경의 책을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요? 또는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자 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가장 첫 번째의 자세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기록된 책이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이다. 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경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전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그래도 조금 알 수 있을 정도의 특별 계시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특별 계신 성경도 우리는 완벽하게 알지 못해요. 그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성경을 조금씩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 창조주 앞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창조주를 전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인간들이 제멋대로 이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 장님의 이야기를 아시죠? 여러 명의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러 갔습니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가기 위함이죠. 그래서 코끼리를 만집니다. 한 장님이 코끼리의 다리를 만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코끼리는 마치 통나무와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장님은 코끼리의 귀를 만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코끼리는 큰 부채와 같아. 한 장님은 코끼리의 코를 만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코끼리는 붉은 이 물 호스와 같아. 이 장님은 코끼리의 꼬리를 만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코끼리는 뭔가 좀 이 밧줄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얇은 것 같아. 장님들의 이야기가 다 틀린 것은 아니죠. 맞습니다. 그러나 장님들이 표현한 코끼리의 모습은 아니죠. 코끼리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전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일부분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바라봐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큐티를 합니다.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죠. 그러한 면에서 큐티를 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서는 이 큐티 이 부분이요 위험성이 존재하기도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큐티의 본문의 말씀이 짧잖아요. 이 짧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적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앞뒤 문맥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큐티와 같은 짧은 구절을 바라볼 때에는 그 앞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아야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그리고 본문이 의도하는 말을 분명하게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를 할 때는 반드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앞뒤 이 문맥을 살피지 않고 본문만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그것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지만 잘못 이해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의 조명이 성경을 읽을 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의 조명하심을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읽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깨달은 말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피고 또한 내 삶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며 이러한 지혜를 간구하며 성경을 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의 이성적 지식보다도 훨씬 더 크고 깊은 뜻이 성경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에드윈 오라는 사람이 군목으로 있었고요. 태평양 섬의 주둔에 있을 때에 한 병사가 찾아와서 그 목사님에게 농담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같아서는 목사님의 인기가 대단하겠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자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그러자 병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하죠. 자네는 모든 것을 다 아는가? 그러자 이 병사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목사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네가 10%만 안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네가 모르는 90%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는가? 자네가 모르는 90%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 목사님의 이 말에 병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식과 훨씬 더 발전된 이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으로 증명이 되어지고 과학으로 밝혀진 것들을 옳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으로 밝혀지지 못하고 과학에서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단정해버리죠. 인간의 이성적인 그리고 인간의 지식적인 수준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에는 너무나도 높은 수준에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지성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과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부 다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 수 있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죠. 인간은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부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부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극히 일부분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고 달려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인정을 하고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저주에 걸린 것처럼 벌을 받을 거야. 우리가 지난날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기 가운데의 그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서 너가 지은 것 때문에, 너가 지은 죄 때문에, 너가 지은 잘못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한계가 거기까지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존재, 이 세상의 이치를 알지도 못하면서 아주 얄팍한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맞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전부 다 맞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 것임을 오히려 성경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크고 깊은 뜻과 계획하심은 인간으로서는 알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시대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실한 약속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급한 것처럼 성경을 사사로이 풀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소중하게, 그리고 이 성경을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시면서 성경을 읽기로 결단하신 많은 분들 가운데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그러한 이성적인 부분들로서만 성경을 모두 다 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면서 성경을 읽는다면 그 성경 읽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그리고 더 큰 지혜를, 그리고 더 큰 깨달음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경을 읽는 그 기쁨을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23년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이 시점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또한 새해를 준비를 하면서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즐거워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면서 성경의 말씀들을 읽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기쁨을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평안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기쁨과 성경을 읽는 그 기쁨을 가득히 누리는 2024년도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속
아버지께 영원토록 모든 영광 모든 찬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